안녕하세요. 새롭게 와서 주영훈입니다. 안녕하세요. 안수지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유한입니다. 유명한 드라마 작가들이 참 많이 있는데요. 오늘 초대 손님은 하나님이야말로 완벽한 스토리텔러라고 고백을 하십니다. 네, 경계선 지능 장애인 아이를 키우고 계시고요. 특수교사로도 활동하시고 계시는데 이분은요. 여태까지의 모든 삶이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인도하셨다 이렇게 고백하시는 분입니다. 네, 어떤 스토리텔러인지 여러분 되게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바로 모셔보겠습니다. 이보람 선생님이십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이보람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름만 듣고 여성분인 줄 알았습니다. 아, 그래요? 그렇죠. 네. 그런 오해 많이 받으실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런 이야기들 많이 듣죠. 네. 아까 오프닝에 소개해 올린 것처럼 그 따님이 경제성 지능 장애라고 이제 저희가 네. 조심스럽게 소개해 올렸는데 네. 지금 자녀분은 어떻게 두고 계신가요? 저희가 경계선 지능 장애라고 이야기하지는 않고요. 네. 이제 경계선 지능 느린 학습자라고 느린 이야기하는데요. 학습자, 예. 네, 저는 세 아이를 키우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첫째 아들, 그리고 둘째 아들, 그리고 셋째 막내 딸인데요. 이름이 첫째는 이제 하나님의 섭리라고 해서 예. 하리고요. 그다음에 하섭인 줄 둘째는 알았어요. 하섭인 줄 알고. 네, 그리고 느낌 많이 달라진다. 하나님의 섭리 그러니까 하섭인 줄 네. 알았어요. 그리고 둘째는 하나님의 기쁨이라고 해서 하루. 그리고 셋째는 하나님께서 소중히 여기시는 아이라고 해서 하린이. 네, 이렇게 해서 하리, 하루, 하린이 이렇게 세 아이를 키우고 있습니다. 이게 부르면 잘못 헛나올 때도 있죠. 아, 그렇죠. 발음이 비슷하니까. 한자 돌림으로. 네. 네, 그러다 보니까. 방금 소개해 주신 것이 경계성 지능 느린 학습자. 네, 맞습니다. 네, 저희에게 좀 생소할 수 있는데 어떤 증상을 가진 어린이인가요? 아, 네. 경계선지능 느린 학습자라는 단어가 네. 많은 분들이 좀 생소한 단어일 거예요. 이 친구들은 이제 지적 장애는 아닌데 네. 그렇다고 일반 아이들하고 섞여 있을 때는 좀 도움과 보호가 필요한 아이들. 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제 표준화된 지능 검사라고 해서 IQ 검사상 네네. 71에서 84 사이에 속한 친구들을 의미하는데요. 네네. 이제 이 친구들이 가지고 있는 그 특성이 어떤 거냐면 하나를 가르칠 때 10개를 아는 친구가 있는 반면에 네. 하나를 배울 때 10번을 반복해야 되는 친구들 있잖아요. 네네. 네, 이러한 친구들이고 예. 또 친구 관계 안에서도 어떤 친구는 환영받고 이제 인싸가 되는 친구가 있는 반면에 예. 또 친구들 사이에서 환영받지 못하는 그 관계에 어려움이 있는 친구들. 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또래 관계에서 선생님과의 관계에서 지적을 받거나 네네. 좀 부정적인 피드백을 받게 되는 상황들. 예. 이러한 것들이 이제 점점점 쌓이다 보니까 아이들이 정서적으로나 또 학습적으로나 이제 복지 사각지대 또 이제 교육 사각지대에 놓여 네. 있는 이러한 상황에 있는 친구들을 느린 학습자, 경계선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어느 정도 네. 이렇게 있어요? 대략 그런 친구들이. 저희가 전체 인구상의 13.4%가 사실은 이에 해당된다고 그래요? 해요. 네, 그러니까 한 반에 두세 명 정도예요. 여기 MC분들도 예. 아마도 같이 생활을 했던 친구들 중에 이와 같은 어려움을 경험했던 친구들이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네. 생각나는 친구가 있죠. 있어요. 네. 가족들과는 소통을 하는데 무리 없고요. 네네. 예. 사랑하는 막내딸의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습니다. 하린이? 그 네, 친구 하린이에요. 하린이가. 네, 네. 네, 얼마나 귀한 저는 딸입니까? 러블린이라는 단어로 불러요. 네, 아이한테. 러블린. 네, 아, 좋네요. 애칭입니다. 네. 러블린. 그러네요. 아까 소개해 올린 것처럼 하나님은 정말 최고의 스토리텔러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우리 전사님 인생에 하나님께서 어떤 스토리를 또 만들어 오셨는지 오늘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네. 먼저 우리 교사라고 하셨잖아요. 네네네. 예, 교사인데 어렸을 때부터 그럼 꿈이 선생님이셨어요? 제가 이제 그 꿈을 갖게 된 것도 사실은 예. 교회 공동체 안에서의 네, 일들이에요. 아, 그래요? 네네네. 제가 이제 중학교 때 예. 저희 집이 이제 망해서 예. 네, 교회 공동체가 연결되어 있는 네. 삶들을 살게 됐는데요. 예. 실제로 저희 부모님들은 저도 모태신앙이었고 저희 부모님도 모태신앙이세요. 예. 그리고 심지어는 몇 대 전부터 믿음의 가문을 이루었던 아. 분들이죠. 예. 그런데 IMF 때 제가 중학교 때인데 그때 사업이 좀 어려워져가지고 네. 집이 망했습니다. 예. 네, 그래서 당시에는 이제 저희 집이 어렵다는 거를 조금 어느 정도 감지는 하고 있었는데 네. 어느 날 밤에 아버지가 저희를 이제 가족을 다 불러 넣어놓고 이제 말씀을 해주셨던 거죠. 예. 우리 집이 이제 망하게 됐다. 예. 네, 그래서 가족이 어쩔 수 없이 뿔뿔이 흩어져 살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셨을 때 이제 실감을 했죠. 아, 진짜 우리 집이 망했구나. 네, 우리 집이 어려워졌구나라는 것을 알게 됐죠. 청소년 때였어요, 그때가? 그때가 중학생 때였어요. 아. 한참 사춘기 때. 네.
그러한 일들이 벌어졌죠. 그럼 어떻게 뿔뿔이 어떻게 가족 구성원이 어떻게 흩어지게 된 거예요? 저희 아버지는 이제 지방에 가서 일을 하시고 어머님이랑 따로따로 그리고 저희 누나는 이제 친할머니 댁에 그리고 저는 외할머니 댁에 어머나. 이렇게 있으면서 네. 다녔고요. 그리고 고등학교 때는 이제 할머니네 쪽으로 제가 유학을 가게 되면서 구리 쪽으로 유학을 가게 되면서 예. 거기서 이제 친할머니랑 같이 심지어는 거기 고모부께서 저를 예. 걷어주셨어요. 아이고. 예, 근데 또 놀라운 사실 중에 하나는 그 고모부도 저희 집이 망해가는 그 시점에 연대 보증을 서주셔가지고 아버지랑 같이? 예, 그러니까 재정적인 어려움을 같이 동시에 힘들어지셨겠네. 가지신 그러니까. 거죠. 아. 예, 동시에 가지셨는데 감사하게도 그 자녀들인 저희를 걷어주셨던 거예요. 예, 걷어주셨을 때 그냥 걷어주신 것도 아니고, 사실 저희한테 너무 잘해주셨어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운동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이제 삼겹살을 먹어야 되는데 네. 이제 자녀한테 먹일 것도 필요하잖아요. 예. 근데 그게 안 되니까 제 것만 이렇게 쟁여서 저한테만 구워주시고 했던 것들이 되게 기억에 남고 예. 그래서 세월이 좀 지나고 고모부랑 같이 가족끼리 모여서 이렇게 네. 예배를 드릴 때가 있었는데 네. 그때 이제 제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있더라고요. 우리 고모부가 하나님께서 우리 가문에 보내주신 제사장과 같은 역할을 하셨구나. 네, 그 얘기를 이제 고모부한테 이렇게 하는데 제가 여태까지 고백하지 못했던 그 마음의 그 고마움들이 고모부한테 표현이 되더라고요. 뭘 하셔요, 고모부가? 워낙 그렇게 감정적인 변화가 많이 없으신 분인데도 이렇게 굉장히 감동해 그럼요. 하시는 그 얼마나 모습을 보면서 울컥했죠, 사실은. 네. 감사한 거죠. 네. 삼겹살이 적은 양이 있는데 내 자식보다는 저 아이가 혹시 차별을 느낄까봐 우리 조카부터 먼저 챙겨준다는 건 그렇죠. 쉽지 않은 일인데, 그죠? 그러니까 신앙이 있고 복음이 아니면 사실은 그렇게 못하실 그럼요, 텐데 그럼요. 네, 그걸 하나에 그렇게 표현해 주셨던 것 같아요. 그럼 당시에 그 외로운 마음을 좀 교회에 좀 의지하셨나요? 네, 제가 아무래도 학생의 때에 그러한 어려움들을 감당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네. 그러니까 방황도 하고 원망도 하고 네. 사실은 힘들어 했었는데 그때 이제 학원에 다니던 과학 선생님 한 분이 저를 이제 다시 전도하셨어요. 네. 그래서 교회에 이제 뜨문뜨문 다니던 저를 이제 한 공동체로 데려가 주셨는데 거기가 네. 이제 개척교회였고 네. 청년 공동체 사역을 하시는 목사님이셨어요. 예. 그 목사님 덕분에 사실은 제가 회복이 되는 그러한 경험을 했죠. 어떡해요? 그 목사님이 이제 공동체 사역을 하시는데 예. 너무 귀한 게 뭐냐면 가정을 다 오픈하셨어요. 그래서 저와 같은 청소년, 저 위에 있는 청년들이 많이 예. 있었는데 어려운 청년들이 같이 목사님 댁에서 먹고 마시면서 예. 주말이면 이제 같이 집을 오픈하시고 그리고 또 자기의 삶을 다 오픈하시면서 이야기들로 또 이제 말씀으로 또 삶으로 이렇게 가르쳐 주셨던 거예요. 아니, 목사님도 사실 본인의 집이니까 왜 이렇게 프라이버시가 있고. 그러니까요. 네. 맞아. 또 두 분만의 또 이게 뭘까, 각 집안에 내가 보이고 싶지 않은 모습을 보일 때도 있잖아요. 네. 사모님도 있었고. 사모님 그렇죠. 계시면. 네. 부부 싸움도 하시고요, 심지어. 다 있는 네.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완전히 오픈을 해주신 거예요. 얼마나 자녀를 근데 안 받아주고. 싸우시는데. 아니, 뭘로 싸우세요? 뚜껑 날라갔나 보죠. 네. 아유, 뭐 그럴 수 애들 와 있죠. 있는데. 뚜껑 열리면 뭐. 근데 항상 거기가 청년들로 북적북적했고요. 저와 같은 대단하시다. 청소년들이 같이 어울려 지내면서 삶으로 좀 이렇게 저희를 대단하시다. 케어해 대단하시네요. 주시고 말씀으로 케어해 주셨던 네. 그런 기억이 있죠. 그럼 이제 다시 돌아가서 교회 공동체에서 그냥 교사도 아닌 특수 교사를 해야겠다라고 결심하게 된 무슨 계기가 있었어요? 당시에 이제 목사님이 말씀을 전해 주시는데 네. 그 청년들이 이렇게 열정적으로 또 예배를 드리잖아요. 네. 그래서 신나게 찬양을 하고 예배를 드리고 딱 그 자리에서 말씀을 듣는데 그날 말씀이 네. 베드로에 대한 말씀이었어요. 네. 베드로. 그것도 3번 부인했던 베드로. 네, 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장면에서 베드로가 3번을 부인하고 네. 그런데 제 그림 속에 그 말씀이 굉장히 드라마처럼 보였어요. 예. 그러면서 그 베드로가 마치 저의 모습이었던 것 같은. 예. 그래서 그 부인하고 이렇게 엎드려 있는 그 베드로를 예수님께서 바라보시는데 얘 안 되겠다. 이런 애 안 되겠다. 이렇게 바라보신 게 아니라 네. 그래 내가 얘기했잖아. 너는 그렇게 연약한 사람이야. 근데 내가 너를 여전히 사랑해. 라는 눈빛으로 이렇게 바라봐 주시는데
그게 저의 모습 같은 거예요. 네. 청소년 때 원망 섞인 기도를 얼마나 많이 했겠어요. 네. 우리 집은 예수님이 있는 집인데 왜 우리 집이 망했으며. 그리고 저한테는 사실은 답이 없어 보이는 인생이었거든요. 뻔해 보였고 답이 없어 보였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토해냈던 어려운 마음들, 또 결핍 가운데 있었던 그러한 상황들, 또 그러한 행동들 하나하나가 그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 모습이랑 너무 맞다 보였던 거죠. 근데 저는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사람이 아닌데 예수님이 그 사랑 가운데 저를 초청해 주셨던, 마치 그 목사님이 저를 걷어주시고 있는 그대로 사랑해 주셨던 그 마음, 이게 오버랩이 되면서 제 인생은 그 하나님의 은혜로 뻔한 인생에서 이제는 좀 특별한 인생을 살아가겠구나라는 기대감이 있었어요. 근데 그 베드로 인생을 봤는데 특수교사를 왜 네. 하게 됐어요? 그렇죠. 이게 연결이 돼야 되니까. 네, 베드로하고. 예. 그러면서 저에게 있어서 또 이제 말씀 중에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는 그 말씀의 은혜가 있었어요. 예. 이게 동시에 있었죠. 예. 근데 살아온 과정들을 보면 제가 청소년 때 이렇게 뻔한 인생 같았는데 한 분을 만나서 네. 그리고 또 복음을 만나서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됐잖아요. 네. 마찬가지로 제 눈에는 뻔한 인생을 사는 친구들이 너무 많이 보였어요. 네, 친구들 청소년 때에 진짜 자기한테는 답이 없다. 자기는 뻔하다라는 생각들로 살아가는 친구들이 너무 있는데 그 친구들한테 복음을 좀 전하고 싶다. 그러면 나한테 직업이 어떤 게 제일 필요할까? 그래가지고 선생님이라는 꿈을 꾸게 됐어요. 예. 그때부터 이제 원래는 공부를 이렇게 열심히 하는 건 아니었는데 그때 꿈이 생기고 나니까 그거에 따라서 공부를 하게 됐고 예. 그러면서 이제 특수교사의 길까지 갔는데 네. 이제 마지막에 특수교사가 되기 전에 결단이 필요했던 상황이 있었어요. 그렇죠. 그때는 이제 가군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가군에는 고려대학교 체육학과가 있고 네. 또 한체대학교 특수체육교육과가 있었어요. 예. 이 두 개 중에 선택을 해야 되는데 저는 체육 선생님이 되고 싶었거든요. 원래 운동을 예. 하셨던 거죠. 그렇죠. 운동을 좋아했고 어. 저희 부모님이 운동을 잘하셔서 네, 그래서 저는 운동을 좋아해서 체육 선생님이 되고 싶었는데 주위에서는 아무래도 현실을 외면할 수 없기 때문에 국립대에 네. 이제 장학금을 받을 수 있고 또 여러 가지에서 안정적으로 갈 수 있는 한체대에 가라 했는데 마지막까지 이제 고집을 좀 부렸죠. 예. 네, 고집을 부렸는데 결국에는 한체대로 선택을 하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끌려가듯이 이렇게 예. 선택을 하게 됐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알았어요. 이게 정말 나한테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자리였구나라는 거를. 근데 이제 후회도 사실 있었을 텐데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왜 여기 오게 되길 잘했구나 이런 네. 걸 발견해낸 계기가 있었을까요? 그러니까 이 친구들을 바라봤을 때 그리고 지금 제가 생각했을 때 제 삶하고 굉장히 맞닿아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저는 청소년 때 저희 집이 망했다고 했잖아요. 네. 근데 저는 선택하지 않았거든요. 저희 집이 망하는 것을. 그렇죠. 그리고 저희 부모님 또한 선택하지 않으셨어요. 예. 그랬는데 저한테 그 상황들이 주어진 거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그 삶 속에서 이 아이들은 자기가 장애를 선택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네, 그리고 그 부모님들도 장애를 선택하지 않았고. 근데 그 주어진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게 뭘까 생각했을 때 이것을 해석하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요즘도 이제 말씀을 전할 때 소경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 날 때부터 이제 맹인이었던 그 친구, 시각장애를 가졌던 그 친구에게 제자들은 이렇게 얘기하죠. 이 사람의 죄입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네. 하면서 어쩔 수 없는 그 사회 문화와 편견 어린 이 이야기들로 이 사람을 몰아가는데 예수님은 사실은 이 소경을 보면서 맹인을 보면서 이렇게 얘기하시죠. 이 맹인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특별히 부르심을 받았다. 그러면서 이제 실로암이라는 부르심이라는 그렇죠. 그 연못으로 보내시는데 마찬가지로 저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가지고 있는 그 편견과 낙인과 이러한 어려움이 예수님에게는 사실은 해당되지 않는다는 거죠. 네. 예수님은 그 아이들 한 명 한 명을 그대로 특별하게 생각하시고 그 부모님 또한 그 고단함까지도 특별하게 생각하시는데 이제 그 마음을 전달할 수 있는 그 자리가 바로 선생님의 자리가 아니었나, 특수교사의 자리가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뭐 심하게 응급실에 실려갔던 적이 있어요? 네. 제가 그렇게 세월을 살아오다가 이제 교사로서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있었죠. 예. 그러면서 교사로서 또 청소년 아이들, 특별히 학교 밖 청소년 아이들하고 같이 많이 생활을 했어요. 네. 이 친구들하고 어울려서 이 친구들한테 이야기도 해주고 하면서 있었는데 한 번은 축구하다가 축구하다가 제가 쓰러지는 경험을 해요. 선생님들하고 축구하는데 예. 근데 제가 에너지를 너무 많이 써서 쓰러졌는데
그 실려가는 그 차 안에서 저는 다른 사람은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지만 네. 제 안에서는 그 영적인 충돌을 굉장히 경험했어요. 어떻게? 마치 제가 마지막 숨을 거두는 그 순간을 경험하는 듯한 인상을 받았어요. 그러면서 한쪽으로는 저의 죄를 고백하고 한쪽으로는 또 하나님의 그 복음을 전하는 이러한 혼돈되는 상황들이 되게 있었고, 심지어는 마지막에 이제 병원에 들어가서 네. 침대에 저는 누워 있었을 거잖아요. 네. 근데 간호사가 이렇게 흰색 그 천을 가지고 이렇게 오는데, 이걸로 이제 나를 덮겠구나. 이제 나는 이제 죽는구나. 예. 라는 생각을 가질 정도로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었죠. 아. 근데 이제 그때, 정말 재밌었던 일화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저는, 제가 뭐 입양을 하고, 또 아이들, 청소년들을 사랑하고, 뭐 소명을 갖고 있고, 막 이렇게 제가 뭔가를 했던 것들이, 하나도 천국에 들어가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 라는 것들을 알게 됐어요. 너무 불안하더라고요. 그것이. 나의 어떤 선행들이. 예, 선행들을 했다고 해서 천국을 갈 수 있다는 보장들이 저한테는 없었어요. 예. 근데 마지막에 그 천을 들고 오면서 마지막에 자기네들끼리 막 이렇게 얘기하는 그 순간에, 간호사들이 얘기하는 그 순간에 제 마음속에, 나 예수님 믿지. 라는 단어가 확 들어왔어요. 그리고 나서 천국에 소망이 있는 거예요. 네. 그럼 나 천국 가겠네. 예수님 때문에 나는 천국 가겠네 하고 옆에 있는 와이프한테 이제 유언을 하면서 이제 보상금이 나올 텐데 교회를 세우자 이러면서 새 아이를 맡기면서 그랬는데 정신 차리라고 제 이마를 탁 때려쳤죠. 네. 그래서 그 상황들을 겪으면서 회복하는 중간에 이제 말씀을 보는데 갈라디아서 말씀이 제 안에 마음속에 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갈라디아서 말씀에 바울에게 예수님께서 이방인의 사도로 불렀다라는 내용들이 나오는데, 베드로는 이제 유대인의 사도로 부르셨고, 그리고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셨으면 나는 어떻게 부르셨을까라고 생각했을 때 청소년과 청년의 사도로 부르셨다라는 것이죠. 제가 여태까지 살아왔던 배경들도 그랬고 이 친구들한테 제가 복음을 전할 열정을 주셨기 때문에 그러면 내가 이제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살아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고민을 하던 시점에 그런 시점에 이제 콜링이 좀 왔죠. 축구할 때 이 응급 상황으로 너무 많은 것들을 깨닫게 되죠. 심하게 다쳤었나 봐요? 당시에 제가 그 신장이 한 70%가 망가졌을 수치처럼. 근데 충격을 그 정도 아니 축구 때문이 아닌 거죠. 그럼 그 전부터 이미 그러니까 신장 이상이 있었던 거죠. 그게 아니었고요. 너무 재밌던 게 축구를 하다가 제 에너지를 더 쓴 거예요. 제 에너지 이상을 쓴 거죠. 그러다가 제가 쇼크가 와서 넘어졌는데 그 순간의 수치, 그러니까 저를 검사하는 그때 당시의 수치가 그렇게 70%가 상한 것처럼 그렇게 일시적으로? 나온 거죠. 일시적으로. 그래서 이렇게 축구하다 다칠 수는 없고 그럴 필요도 없었거든요. 선생님들끼리 차는 거라. 혹시 좀 선생님 좀 승부욕이 좀 강하신 편이세요? 운동을 하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그럴 수 있는 그렇죠. 아니 뭐 월드컵 이렇게 나가도 안 열심히 그럴 것 해요. 같은데. 손흥민도 안 그러는데 뭐 이렇게 열심히 해요? 아니 순간적으로 그러면 약간 그 의사들은 이거 위독하다라고 또 생각. 그렇죠. 위독하다고 쇼크가 했고, 오니까. 뭐, 당시에는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었죠. 신장 투석을 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들도 있었고. 그럴 수가 있구나. 처음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는 그 쇼크 앞에서 그렇게 마지막을 경험하는 그런 상황이 펼쳐졌어요. 그랬군요. 네. 근데 이제 우리 막내 얘기를 좀 해보자면 이제 할인이죠. 네. 할인이가 이제 입양하라고 들었는데 네. 두 분이 그럼 이제 첫째, 둘째 아이는 이제 두 분의 아이신 거고 네. 아내분과 이제 결혼할 때부터 어떻게 입양에 대한 좀 대화를 나눴었나요? 네, 이것도 이제 축구에 대한 사연이 또 들어가는데요. 축구를 엄청 네, 좋아하시는구나. 축구에 대한 사연이 들어가는데 저희 와이프가요. 예. 그 전도 대상자였어요. 그래서 중학교 때부터 친구였는데 네. 심지어는 이름도 똑같습니다. 보람이요? 저도 보람이고 와이프도 보람이에요. 서운하다고? 네. 와, 그런 인연이. 그런 인연이. 그분도 축구하시는 분이었어요? 그건 아니었죠. 예. 네. 근데 어머. 이 친구랑 저의 삶의 궤적이 굉장히 비슷했어요. 그래서 네. 중학교 때부터 그런 고민도 많이 이야기했고 네. 어려운 상황들을 같이 겪어갔는데 저는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장교를 준비하고 있었고 그래서 장교를 가면 이제 3, 4년 정도 이제 군인의 신분으로 있어야 되잖아요. 네. 근데 저희 와이프는 그 시간 동안
이제 자기가 보육원에서 아이들을 케어했으면 좋겠다. 네, 보육원에 들어가고 싶다라는 얘기를 이제 특별한 마음인데, 진짜. 했는데 예. 제 개인적으로는 붙잡고 싶죠. 예. 네, 붙잡고 싶어서 그건 개인적으로 혼자 하지 말고 같이 하자. 예. 네, 같이 하자. 그래서 공동체에서 같이 하는 게 건강한 거다. 우리 부부가 같이 하는 게 좋은 거다라는 얘기로 이제 기다렸죠. 예. 기다리게 해놓고 저는 이제 그 당시에 축구하다가 교회에서 십자인대가 끊어져가지고 축구를 도대체 어떻게 하시는데? 축구하지 마세요, 이제. 아니 축구를 어떻게 네. 뭐 프리미어리그처럼 하는 하나님께서 거예요? 막 축구를 통해서 일하시더라고요. 머리 박고 막- 예. 아니, 그러니까 이게 정말 그냥 게임에 목숨 거는 분들이 있다니까. 예. 프로 선수들이 뭐 햄스트링 늘어나고 이런 건 네. 프로들만 그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장교를 그렇게 열심히 준비했는데 사실은 그때 심자인대가 끊어져가지고 예, 장교 못 갔군요. 좌절이 됐어요. 아, 네, 좌절이 된 상황이 됐어요. 아니 뭐 아무튼 좀 살다가 네. 뭐 축구하다가 그런 거로 쓰러진 네. 것도 그렇지만 여자친구가 남자친구가 군대를 갔는데 기다리는 것도 대단한데 네. 그동안 내가 보육원에 가서 아이를 예, 돌보고 예. 있겠다. 사모님이 어떤 분이세요? 이거는 뭐 신하라 씨 이후에 처음 있는 얘기죠. 거의 맘먹죠. 예, 맘먹지. 맞아요. 아, 당시에 이제 저희가 뭐 가지고 있는 게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돈을 모아서 하겠다. 혹은 그 당시에 또래 아이들처럼 이렇게 뭔가를 준비해서 생활하겠다 한다면 저는 결혼을 못 할 것 같았어요. 맞아요, 맞아요. 예, 그래서 교회 안에 공동체 분위기도 그러했고 이렇게 저희끼리 빨리 연애해서 결혼하고 안정된 네.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에서 이제 바로 결혼을 했죠. 그 네. 결혼의 조건 중에 하나가 바로 그 입양, 오. 네, 이었고요. 그리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신앙 색깔이 되게 비슷하잖아요. 예. 그래서 저희가 청소년들을 이렇게 계속 케어했어요. 청년들이랑. 네. 그래서 결혼할 때도 저희가 돈은 없었는데 예. 예, 사랑은 많이 받았어요. 아이들이 이제 신혼여행 가는 중간에 저희 예. 집에 문을 따가지고 네, 화장실 청소부터 집 청소를 다 해놓고 어머나. 거기에서 이제 결혼 축하한다고 세레머니를 막 해주고 그러면 이제 저희는 집에다가 원룸인데 예. 저희 신혼에 원룸에 이제 간식들 이렇게 쟁여놓으면 애들이 눈치도 없이 이렇게 들어와가지고 네. 계속 이제 그 아이들하고 이렇게 생활하면서 저희 목사님 사모님이 저희한테 보여주셨던 똑같이 것처럼 똑같이 하셨네요. 네, 그런 것이 이제 저희도 굉장히 행복이었고 예. 그런 과정들 속에서 이 아이들하고 그런 사랑을 주고 받았던 네 그런 기억이 이제 저희의 신혼 과정이었죠. 예. 그리고 입양은 이제 언제 하신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입양은 저희가 좀 아예 첫째 낳고 둘째 낳고 네. 예, 세월이 좀 지난 다음에 네. 이제 와이프가 조심히 다가와서 저한테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 이제 때가 됐다. 예, 이제 이전에 얘기했던 그 네. 입양의 때가 된 것 같다라고 얘기했는데 우리 모두들 잘 아시겠지만 자녀를 키우는 게 만만치 않은 거잖아요. 그럼요. 네, 그리고 또 그 아이를 케어한다는 게 쉽지 않은 거라. 성별이 또 우리 아들 아들. 두 명. 네, 그렇죠. 아들이었죠. 더 그러니까 육아의 그 삶을 살아내는 게 또 가장의 무게를 짊어지는 게 쉽지 않았기 때문에 네. 제 마음에는 사실은 처음에 결혼했을 때 그 뜨거운 마음보다는 현실적인 마음이 굉장히 많았어요. 특히 애들을 키워보니. 네, 키워보니까. 알죠. 네. 그리고 고려해야 될 것도 참 많았고 예, 이게 예. 그냥 단순히 좋은 일이 좋은 거다 이게 아니라 현실적인 부분들을 가져야 되는데 이 상황을 어떻게 모면해야 될까 예. 저희가 사용하는 스킬들이 있잖아요. 기도해 볼게요. 이걸 그래서 기도해 보자. 그거는 그냥 안 한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See you later. See you later. 그래서 기도해 보자 이러면서 그 시간을 좀 이렇게 외면하면서 가는데 또 마음에 기도를 안 할 수도 없으니 좀 알아보기 시작했죠. 네. 그래서 한편에 이제 기도를 하면서 교실에서 이제 아이들 외부 수업을 보내놓고 예. 혼자 교실에 혼자 앉아서 이제 입양에 대해서 조금씩 이제 알아보는 그 측면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알아보는 측면에 이런 울림이 제 마음 속에 이제 울리는 거예요. 뭐냐면 저한테 말을 걸어 오시는 것 같았어요. 대화를. 그러면서 너의 인생의 가치가 뭐니? 라는 질문이었어요. 네. 근데 그 질문에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제 인생의 가치가 돈이었다면 네. 사실은 입양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한 아이를 키우는데 너무 많은 돈이 들어갔고 그렇다고 저희가 재정이 풍부한 것도 아니었고 넘치는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아 돈으로 내가 가치를 삼는다면 입양은 할 수 없겠구나. 네. 그런데 그 다음 질문이 그러면 너의 노후가 너의 인생의 가치라면 그래서
벌써 제가 일찍 결혼했거든요. 25살에 이제 결혼을 했어요. 네. 그래서 아이가 어느 정도 자라는 측면에 있다 보니까 이제 조금만 지나면 저희는 아이 다 키워놓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편해지는 거죠. 거죠. 예. 신혼을 못 즐겼지만 노후는 즐길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이제 그런 상황에서 한 아이를 입양하면 또 그 시간들이 딜레이가 되잖아요. 늦어지죠. 네. 그러니까 노후를 생각했을 때도 이거는 적절한 선택이 아니다. 근데 마지막에 이제 빼도 막도 못하는 예. 이 질문을 던지시는데 나를 사랑하는 거라면 어떻게 하니? 너의 인생의 가치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고 나를 사랑하는 거라면 어떻겠니? 라고 하는데 그 질문에서의 답은 입양만큼 내 마음을 표현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선택이 없는 거예요. 네, 저한테 오히려 기회라고 느껴졌어요. 네. 이게 말씀대로 살 수 있는 장면들이 많지 않잖아요. 네. 저희가 쉽지도 않고. 그런데 그 기회는 저한테 주어진 기회라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저희 아이가 첫째 아이가 하리잖아요. 네. 하나님의 섭리. 네, 그래서 그 친구의 이름을 왜 그렇게 줬냐면 와이프와 제 삶이 비슷했으니까.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면 우리가 이 삶을 살아갈 수 없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라고 했는데 우리 막내딸이 입양 기간에 있을 때 누구도 선택하지 않았던 그 어려운 가정들 속에서 어떻게 보면 부모 없이 살아가야 되는 그 삶들이 쉽지 않잖아요. 예. 근데 저희 가정을 만나서 이 아이가 행복할 수만 있다면 그럼 너무 행복한 결단이 아닐까라는 네. 생각을 했고 그래서 저희가 순종으로 발걸음을 내디뎠다라고 그때는 감히 생각했지만 예,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오히려 저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선물이었다라는 마음이 고백이 되더라고요. 교실에서 그 생각을 한 거 아니에요? 교실에서 엉엉 울면서 네, 혼자서 다른 사람이 봤을 때 되게 이상했을 거예요. 그렇죠. 남자 선생님 하나가 모니터를 보면서 그 마음으로 꺼이꺼이 울고 했던 모습을 보면 그래서 네, 입양 결심을 하게 됐군요. 결심을 하게 세 번째 됐고 질문 때문에. 이제 만나게 됐습니다. 네. 이거 좀 조심스러운 질문이지만 특수교사이기 때문에 조금 그렇게 느린 학습하는 그런 아이를 일부러 이렇게 택하신 건가요? 이 질문을 되게 많이 받아요. 요즘. 네. 우리 아이가 느린 학습자라는 네. 것도 아시고 입양을 한 것도 아시기 때문에 네. 많은 분들이 이제 그런 아름다운 스토리 그리고 굉장히 거룩한 스토리를 꿈꾸시면서 네. 저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사실은 아닙니다. 그때 전혀 그렇지. 몰랐어요. 전혀 몰랐고요. 좀 부끄러운 얘기지만 제 마음속에 한켠에 입양을 결정하기 전에 남겨뒀던 하나가 있었어요. 이거는 저희 와이프한테도 얘기하지 않았고요. 저희 함께 기도해 주셨던 교회 공동체에도 얘기하지 않았고요. 예. 심지어는 하나님 앞에서 들으실까봐 꺼내지도 않았던 제 안에 숨겨놨던 한 가지의 비밀이 있었는데 예. 그건 뭐냐면 입양을 할 때 이거 하나만 아니었으면 장애와 같은 어려움만 아니었으면 네, 이게 저의 사실은 하나의 자리였어요. 네. 그래서 이거를 누구한테 들킬까봐 혹은 하나님이 들으실까봐 네. 이거를 꽁꽁 숨겨놨던 거였고요. 당시에 이제 아이가 뭐 어떤 이슈가 있었다는 거는 좀 알고 있었죠. 그리고 이제 입양 기간에 딱 들어가게 되면 어떤 아이들은 이제 건강해서 네. 이렇게 봉사자들이 안아주기도 하고 또 이제 뭔가 먹이기도 하고 이렇게 케어를 해주는 시스템이 있는데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저희 러블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조금 처음에 몸이 좋지 않은 상태여서 특별한 케어가 필요한 상황이었어요. 이제 그런 아이들은 이제 봉사자들의 손길이 많이 닿지 못하고 네. 그리고 이렇게 뭔가 다른 사람들과 연결이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이제 네. 상호작용이 많이 안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딸을 봤을 때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속상하고 아팠던 부분이었어요. 그럼 네.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할인 러블린을 네. 뭐 밖에서 보는 거예요? 이렇게 아이의 모습을? 아니요, 이제 가까이 가서 가까이 가서 안아주는데 봐요? 저희 와이프가 처음 가서 엄마 품을 안겼잖아요. 아이가 들어가서 그 품을 잊지 못해서 하루 종일 울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밤새도록. 그럴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 다음날 만났는데 목이 쉴 정도로 이게 그냥 바로 데리고 올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아이가 그랬고 제가 기억에 남는 장면은 아이를 보고 이렇게 나오는데 네. 아이를 이제 안고 케어해주고 그러고서 인사하고 나오잖아요. 네. 이렇게 눕혀놨는데 아이가 벽을 보고 노는 게 너무 익숙한 거예요. 네, 그 벽을 보고. 사람들하고 상호작용을 하고 아빠 엄마한테 이렇게 베네짓도 하고 사랑을 받아야 되는 그 시기에 이제 그 침대에 누워서 벽을 보는
게 너무 익숙했고 계속 그래 왔으니까. 그러면서 아이가 표정이 많지가 않고 그러다 보니 네, 그러한 상황들을 놓고 제가 떠나왔을 때 되게 너무 속상했어요. 빨리 데리고 오고 싶었고. 네. 그때 네. 몇 개월 때였어요? 그때가 이제 50일 정도 되는 아이였고 아이고. 저희 집에 왔을 때는 이제 한 100일 정도 되는 아이가 예. 이제 저희 집에 오게 된 거죠. 아유. 지금은 몇 살이에요? 지금은 이제 초등학교 1학년이 들어갔어요. 네. 그래서 아이가 그러니까 그때는 뭐 정상적인 아이로 너무나 이쁘게 이제 집에 왔고 네. 훗날 어떻게 조금씩 이상하다는 걸 느끼게 되는 순간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네. 저도 특수교사다 보니까 워낙 장애가 심한 친구들을 많이 보다 보니까 네. 그리고 어렸을 때 그 스킨십의 부족과 결핍이 어느 네. 정도 영향이 있겠지 네. 하면서 이제 크게 마음을 쓰지는 않았죠. 근데 어린이집은 사회잖아요, 사회. 그렇죠. 예, 아이가 다니는 어린이집은 사회고 또래 아이들이 이렇게 모여있는 공간이다 그렇죠, 보니까 그렇죠. 티가 나기 시작한 거예요. 예. 그래서 아이가 또래 아이들과 어울리는 게 좀 힘들고 또래 아이들과 발달 단계가 너무 지체가 되어 있고 그래서 이제 원장님께서 하루는 부르셔서 검사가 조금 필요하겠다. 아이가 조금 느리다. 라는 것들을 조심스럽게 이제 말씀해 주셨는데 네. 당시에 제가 특수교사잖아요. 예. 특수교사였고 저희 와이프는 이제 드림스타트라고 해서 저소득층 아이들을 이렇게 가르쳐주고 케어해주는 선생님이에요. 네. 그래서 러블린이 다니는 어린이집에도 다녔다는 거죠. 예. 그렇게 해서 3, 4년을 이렇게 같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더 조심스러우셨던 거죠. 원장님이. 그렇죠. 예, 그리고 선생님들이. 그러다 보니까 조심스럽게 미루다가 어쩔 수 없을 때 이제 저희한테 이제 얘기를 해주셨는데 네. 그때 느끼는 마음은 참 너무 쉽지가 않았죠. 네. 그쵸. 아내분도 네. 마음이 너무 힘드시고 막. 무겁죠. 많이. 그죠? 저희 와이프가 그 이야기를 듣고 어디로 갔냐면 집에 가면 첫째 아들, 둘째 아들이 있으니까 네. 감정을 표현을 못 하니까 세차장에 간 거예요. 세차장에. 세차장에서 이렇게 지나가면은 물이 세차게 울잖아요. 그러면 이제 거기에서 엉엉 울고 이제 전화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사실은 아빠의 입장에서는 내 아이를 봤을 때 책임감이 먼저 다가오고 그 무너지는 마음이 오고 와이프도 케어해야 되는데 사실은 제 마음도 너무 힘들고 그렇죠. 예, 그런 소용돌이와 같은 상황들이 저한테는 굉장히 힘들었어요. 네. 그래도 이게 참 너무 힘든데도 부모니까 또 아빠니까 또 힘을 내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 상황을 또 어떻게 또 마음도 추스리셨어요? 당시에 이제 제가 느꼈던 어려움을 조금 설명을 드리면, 네. 그런 거였어요. 깊은 구덩이에서 헤어나올 수 없는 막막함. 또 여기에서도 이제 내 인생은 뻔하구나라는 이야기가 다시 한번 생각날 만큼, 왜냐면, 제가 한 구덩이에 이렇게, 네, 숨겨놨던 거잖아요. 네. 그리고 이 숨겨놨던 게 밝히 드러나면서 저한테 찾아온 어려움이 되는데 이거는 제가 감당하기 참 어려운 미션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너무 좀 원망스럽고 잔인하고 막 그런 마음이 제 안에는 복합적으로 들고 또 한편으로는 뭐였냐면 당시에 아까 전에 목사님 콜링 하셨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리고 나서 제가 신학을 하고 있던 때였어요. 그리고 네. 청소년 아이들 이제 전도사로 사역을 또 같이 했던 시절이라 그때 당시에 스케줄이 아침에는 학교에 가서 아이들 이제 가르치고 교사로서 살고 그 다음에 이제 저녁에는 대학원에 가서 신학 공부를 하고 그리고 나서 주말에는 저한테 맡겨진 아이들을 케어하고 섬기는 그러한 패턴들로 이렇게 돌아갔는데 아이가 느리다는 결론이 딱 그 검사 결과로 나타나다 보니까 더 이상 제가 이 사역을 같이 할 수는 없었던 거죠. 이 아이를 돌아볼 수 있고 이 아이와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을 위해서는 또 그 무너진 마음에 있는 저희 와이프를 위해서는 실은 제가 그 사역을 내려놓을 수밖에 없어서 목사님에게 이제 그 부분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사명의 끝이 이제 나오는 것 같다는 그 마음이 들었을 때 저한테 주셨던 사명도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었고 네. 근데 이 상황들이 이어지지 못하고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지 못한다는 그 끊어진 것과 같은 네, 그 어려움이 저한테 찾아왔어요. 네, 그래서 굉장히 큰 구덩이 같은 그 어려움들 속에 깊게 빠져 있었죠. 근데 자꾸만 이제 며칠 동안 그 계월이 한 3개월 정도 됐거든요. 근데 며칠 동안 그 메시지가 계속해서 저한테 다음에 나는 어떻게 걸어가야 되지?
지금 나의 답은 뭘까? 이런 고민들을 계속해다 하는 와중에 이제 샤워를 하러 들어갔어요. 네. 이제 교회를 가야 돼서 샤워를 하러 이렇게 들어가서 샤워를 하는 그 순간에 또 아까 전에 그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의 음성이 제 마음속에 이렇게 또 들려요. 이렇게 메시지를 주시는 것과 같이 네. 느껴졌어요. 그때 당시에 또 다른 질문은 이거였어요. 보람아, 러블리네 아빠가 누구니? 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예. 저는 이제 약간 시니컬해졌죠. 하나님에 대한 감정이 그렇게 좋은 상태는 아니었죠. 네, 네. 예, 그 상태에서 이제 툭툭대듯이, 청소년이 툭툭대듯이, 당연히 저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내주신 아이잖아요. 당연히 제가 그 아빠죠.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 그래서 제가 무너져 있었던 거거든요. 제가 러블리네 아빠라서. 네, 네. 러블리는 더 좋은 아빠가 있었을 수 있을 거고요. 더 능력 있는 아빠가 있었을 수 있을 거고요. 러블리는 위해서 뭔가를 해줄 수 있는 아빠가 있었을 것 같은데, 저는 돈도 없고, 뭐 야심차게 입양이라는 걸 했는데, 저는 이 아이를 잘 케어해 줄 수 있는 아빠도 아닌 것 같고, 제가 지금 15년 차 특수교사인데 얼마나 많은 아이들을 느린학습자 아이들을 받겠어요. 그렇죠. 그리고 얼마나 많은 부모님들을 받겠어요. 그렇죠. 그리고 얼마나 많은 그러한 공부를 했겠어요. 이게 저한테 다 있는 것 같아 보이는데, 저는 그 순간에는 제가 아이한테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제 마음이 솔직히 무너졌던 거거든요. 근데 그때 그 대답을 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 러블리네 아빠가 누구니? 그때 그 의도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네, 러블리네 아빠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우리 가정으로 러블리네 보내주셨고, 하나님이 러블리네 양육자 되시고, 하나님이 이 아이의 아빠죠. 사실은 제 인생을 이렇게 쭉 돌아봤을 때 제 인생이 안전했던 거는 하나님이 저희의 양육자였기 때문이었거든요. 아버지가 예수님이 저희 아버지셨기 때문에 제 인생이 지금까지 안전했던 건데, 나의 하나님이 러블리네 하나님이 되신다는 그 마음, 나의 아버지가 러블리네 아버지가 되신다는 그 마음이 있다 보니까 그럼 안전한 거예요. 네. 육신의 아빠는 돈도 없고 연약하고 할 수 있는 게 없지만, 하나님 아버지는 이 아이의 모든 것을 책임지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거를 제 삶을 통해서 저는 알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러블리네 아버지가 하나님이시니 이제는 됐구나. 러블리는 안전하구나. 러블리는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있겠구나 라는 거였죠. 아까 전에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그 맹인에게 예수님께서 담대하게 그 모든 편견을 물리치시고, 이 자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거다, 이 자를 통해서 영광을 드러낼 거다 말씀하신 것처럼, 러블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하나님의 계획이 느껴졌던 거죠. 저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그래서 들어갈 때 다르고, 화장실 들어갈 때 다르고, 나올 때 다르다는 말처럼, 네. 들어갈 때 완전히 죽상을 하고 들어갔다가 나올 때는 정말 이상한 사람처럼, 저희 와이프가 왜 그러냐고 저한테 그러는 것처럼 가슴이 뛰면서, 예, 살아난 거죠, 말 그대로. 네. 아이의 상황은 변한 게 없고요. 그렇죠. 아이에 대한 계획도 변한 게 하나도 없고 아무것도 답이 없는데, 그 하나님이 아버지 되신다는 그 한마디 때문에 제가 살아났어요. 예, 그때 회복을 하면서 소명을 하게 됐죠. 지금 러블리는 어때요? 잘 자라고 있어요? 아이가 이제 책을 읽으면 이제 교과서 몇 페이지를 펴야 되잖아요. 네. 근데 이 페이지를 찾는 게 느린 거예요. 페이지를 찾는 게. 근데 똑같은 1학년 아이들 옆에서는 빨리 찾으니까 옆에서 이제 한마디 하잖아요. 저희 러블리는 이제 그때 이래라 저래라 한다. 그리고 이제 뾰족한 말 한다. 이런 표현을 하는데, 이제 옆에 애가 그렇게 얘기해서 너는 왜 이렇게 느리게 찾아? 이렇게 얘기했을 때 아이가 딱 내려놓고 눈을 보면서 이렇게 얘기했대요. 이게 선생님한테 전해드린 얘기인데, 친구야, 나는 찾는 게 조금 느려. 기다려줄래?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1학년짜리 아이가 얼마나 당황했겠어요, 자기도. 이번만 기다려줄게. 이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그 얘기를 듣는 이제 아빠의 마음은, 진짜 감사하다. 그래서 아이가 빠르게 찾을 수 있는 능력을 회복한 건 아니지만, 자기가 천천히 찾고 느리게 찾는다는 것을 누군가한테 이야기해 줄 수 있는 아이로 자란다는 거,
그것은 참 감사한 일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사실 누구에게는 굉장히 쉬운 일상이 네. 우리 아이들에게는 조금 다소 시간이 걸리고 다소 어려운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그렇죠. 그 종이 한 장 차이잖아요, 사실은. 그러면서 이 아이들이 그러한 훈련이 필요하고 네. 또 그러한 아이들의 속도가 중요하게 여겨져야 되는데 네. 지금의 삶은 네. 사실은 아이의 속도를 존중하기보다는 네. 이제 빠르게 달려가는 게 너무나도 중요한 사회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아이들이 놓쳐지고 있는 상황인 거죠. 네. 그래서 천천히 가도 돼. 아빠 엄마가 너랑 같이 걸어갈 거야. 그리고 천천히 가도 돼. 오빠들이 너희가 함께 하고 있잖아. 그러면서 저희 가족의 그 핵심 단어가 천천히 가도 돼. 우린 함께니까. 이게 이제 저희의 뭔가 메시지처럼 저희 가족의 메시지가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러블린이 하나하나 실수할 때도 있고, 그렇게 산등성이로 올라갈 때 이렇게, 안 될 때도 있고, 뭐, 울 때도 있고, 이제 성장하지 못할 때도 있는데, 그때마다 저희끼리 되뇌이는 거죠. 천천히 가도 돼. 우린 함께니까. 그러면서 저희 가족이 하나 되는, 네,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저는 네. 이 얘기가 러블린뿐만 아니라 우리 지금 많은 다음 세대 어린 친구들에게 다 해주고 싶은 얘기네요. 맞아요. 네. 천천히 가도 되거든요. 네. 맞죠. 한국이란 나라가 너무 빨리 뛰어요. 네. 그리고 빨리 안 뛰면 죽는 줄 알아요. 속도의 강박을 갖고 있어서 네. 남들 하는 걸 똑같이 해야 하고 남들 하는 나이에 해야 되는 걸 똑같이 해야 된다는 모든 그 강박을 받고 자란 저희 세대가 또 다음 세대들에게 그 빠름을 강요하고 있잖아요. 네. 늘 빨리빨리를 서두르면서 거기에 발맞추라고 하는 우리 기성세대들이 너무 잘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다 누구나에게 천천히 가도 되라는 얘기를 해주고 싶네요. 네. 우리 자녀들에게도. 아이들이 그죠? 듣고 싶은 얘기일 것 듣고 같아요. 싶은 얘기일 맞아. 거예요. 네. 왜 지금 우리 청소년들이 정신과를 이렇게 많이 다녀야 되는지 기성세대의 그 빠름을 강조하기 때문에 그 강박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하는 안타까움이 듭니다. 네. 뭐 오늘 특수교사라는 직업을 소개하셨는데 저는 이 특수라는 단어 자체가 사실은 영어로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냥 very special한 단어를 붙이고 싶어요. 네. 그러니까 사실 우리 아이 지금 러블린 같은 아이도 very special한 아이고 네. 그렇죠. 다시 말해서 다른 아이보다 느린 것이 아니라 다른 아이들보다 더 많은 사랑을 요한 네. 더 많이 사랑해줘야 하는 아이들로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지금 우리 뭐 선생님뿐만 아니라 많은 가정에 아픈 아기가 찾아왔을 때, 그렇죠. 혹은 정상적이지 않은 아이가 왔을 때, 많은 부모들이 죄책감을 가지고 본인들이 마치 내가 무슨 죄를 지었길래라고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본인을 자책하는 경우들이 네. 많거든요. 예전 우리 기복신앙 때문에 마치 내가 무슨 벌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네. 많은데 저는 그 부모님들이 그것에서부터 자유로워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네. 그것은 무슨 죄를 져서가 아니라 네. 하나님께서 스페셜한 선물을 네. 이 아이를 내가 어떻게 키우는지 보라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거잖아요. 네. 그리고 지금까지 교사를 하시면서 알게 됐던 많은 특수교사 시절을 통한 경험, 내 머릿속에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버리셨으면 좋겠어요. 네. 이런 아이가 자라면 이런 아픔들, 이런 고생들이 있을 텐데라는 생각을 열고 그 내가 경험해보지 못한 세상으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얼마나 건강하고 예쁘게 스페셜하게 키우실지를 체험하셔서 네. 그 경험을 같은 고민을 하고 계신 부모님들에게 네. 위로해 주시고 함께 웃으시고 더 많은 사랑을 어떻게 줄 수 있는지를 나눌 수 있는 그런 네. 교사님이 되시기를 저희가 더 응원하겠습니다. 아, 네. 그런 선생님이 네. 되어주세요. 제가 한마디 더 네네네. 해도 될까요? 네. 사실은 우리 러블리는 입양하기 전에 저희가 기도했던 제목이 있었어요. 네. 뭐였냐면 러블린이 많은 사람에게 위로자의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기도 제목이었어요. 그러면서 러블린을 만났고 러블린과 함께 살아갔는데 부모 마음에 사실은 잘 됐으면 좋겠고 네네. 이렇게 화려한 곳에서 이렇게 멋지게 네. 자랑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한켠에 있었거든요. 예. 근데 나중에 이 세월을 다 돌아보고 나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어떻게 보면 러블린의 가장 연약한 모습 안에서 정말 약속하신 그대로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는 삶을 살게 하셨다. 네. 그래서 이 방송을 보시는 많은 분들도 그렇게 축복을 해주시고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럼요. 네, 그리고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그 계획을 멈추지 않으시고 그럼요. 여전히 우리를 향한 특별한 하나님의 계획은 끝나지 않았다. 이제 네. 시작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훗날 러블린에 네. 잘 성장해서 하나님께 귀한 쓰임 받는 러블린을 저희도 기대하겠습니다. 네. 오늘 귀한 간증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